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는 얘기죠. 자신이 직접 체험해 보는 만큼 확실하게 깨닫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또 많은 이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말이 직접 체험하는 것이 가장 잘 깨달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도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자녀한테 이 이야기, 네가 직접 한번 체험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녀들한테 늘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공통적으로 다 한 번쯤은 해보신 이야기가 있으실 겁니다. 자녀한테요, 너도 나중에 커서 너 같은 자식 한번 낳아봐라, 그런 얘기 한 번쯤은 아마 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직접 경험해봐야 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경험해보고 체험해보는 것만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것이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들한테도 그렇게 교육합니다. 동물도 그런 방법으로 교육해요.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었거든요.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개구리가 한 마리 있었어요. 개구리가 한 마리 있었는데 개구리한테 벌을 먹이로 주는 거예요. 벌을 앞에다 갖다 흔들었더니 개구리가 단번내에 탁 잡아먹어요. 단번내에 잡아먹었는데 이 벌이 그 입속에서 침을 탁 쌌나 봐요. 입속에 침을 탁 쌌. 그러니까 개구리가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벌을 다시 토해내는 거예요. 그 벌을 다시 토해냈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에 벌처럼 보이는 등의 한 마리를 개구리 앞에 막 흔듭니다. 그랬더니 이 개구리가 그거를 외면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외면하고 이 개구리도 벌을 먹었다가 쏘인 그 고통의 경험 때문에 그 벌처럼 생긴 거 먹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경험이 이처럼 확실한 깨달음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요, 민수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민수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부터 같이 볼 민수기 13장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진 14장까지에는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같이 본 본문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하게 될 12명의 정탐꾼들의 이름들, 그리고 모세가 그 정탐꾼들에게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하라라고 지시하는 그 사항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새벽의 은혜를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한번 다시 보실래요? 1절과 2절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자, 이 1,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을 더 정확하게 보고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 정확하게 설명해 보자면, 가나안 땅의 정탐은요, 하나님께서 야, 가서 정탐해봐, 가서 정탐하고 그 땅을 정복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건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탐해야겠다고, 그 땅을 정탐해야겠다고 먼저 요구했어요. 사실은 그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신명기 1장 22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해라. 그리고 어떻게 정복할지 잘 생각해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명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다가와갖고 우리가 정탐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겠습니다라고 먼저 요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의 요구를 그냥 그래 그럼 정탐해라 이렇게 허락하신 거지, 하나님이 먼저 그 땅에 가서 정탐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서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방금 신명기 1장 22절을 말씀드렸는데 22절보다 한 절 앞서 21절 말씀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거니까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무슨 정탐꾼을 보내고 그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땅으로 진입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는 21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신명기 1장 21절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진입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말고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 그렇게 요구했고요. 그 요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정탐해봐 이렇게 허락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행 과정, 지금 정탐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된 건데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겠다고 하는 이 요구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리 유쾌한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새로운 정착지로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역사함을 이 백성들 가운데 베푸셨습니까?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게 했고요. 그들이 지금 길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광야길을 걷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그 성막 위에 구름을 펼치셨다가 접었다가 하시면서 니들이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일일이 그 발걸음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도 그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이 땅을 두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역사하셨고요.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도 올라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와서 사람을 먼저 보냅시다. 정탐꾼을 보냅시다. 그래서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하는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살펴보자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확신하지 못하는 거라고요. 그곳이 그 가나안 땅이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기는 했는데 정말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되는 곳인지 궁금하고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니 이런 막 걱정하고 의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셨겠냐는 거예요. 거기 좀 정탐하자고 얘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들리셨겠어요? 불신앙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으셨겠어요? 내가 그 땅을 주겠다고 했고 모세를 통하여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아멘!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약속하셨으니까 주의 말씀을 믿고 내가 주님 말씀대로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전진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정탐꾼 좀 보내서 가는 길도 알아봐야겠고요.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좀 알아봐야겠고요. 그렇게 가는 게 좋겠어요. 정탐꾼 좀 보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완전히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을 보내자고 하는 그 요구가 아마 괘씸해 보이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불신앙적이고 믿음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고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요구대로 허락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너 왜 믿음이 약하느냐고 혼내시지 않으시고, 그래? 그럼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들의 그 불신앙적인 요구를 허락하셨다고요.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셨을까? 그것은 이 믿음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상한 배려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배려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의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에게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직접 목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의심이 되느냐? 너희가 못 믿겠어? 믿음이 약해서 잘 모르겠어? 그럼 가서 직접 봐봐. 그래, 너희가 요구하는 걸 들어줄게. 정탐꾼 보내서 직접 경험해보고 직접 보고 와봐.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직접 보고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을 굳게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어질 수 있도록 직접 경험하고 직접 체험해서 확신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는 거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강압적으로 무엇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믿음이 그렇게 약하냐고 꾸짖으시면서 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온전한 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들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비하면 비교의 대상조차 될 수 없는 어리석은 인간이 자기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해서 의심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품어주시고 체험케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금 너그러이 허락해 주시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거라고요. 오늘 본문에요. 당신의 백성을 향한 이 하나님의 배려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신앙인답게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유익과 경건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주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유익과 경건의 삶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맞는 방법으로 배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본래 그 마음에 내가 모르는 것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여 잘 모르는 것이라면 내 마음의 의심은 당연스럽게도 자연스럽게도 피어오르게 돼 있습니다. 모르니까요. 모르는데 어떻게 완전히 믿어요? 모르면 의심할 수밖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셨듯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의심하는 모습이 우리 인간의 약하고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나에게, 그런 의심 많은 우리에게 더 큰 배려를 베풀어 주시어서 내가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확실히 깨닫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감히 네가 내가 해준 약속의 말을 의심하느냐? 감히 네가 내가 해준 그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앙하고 믿음이 약한 모습을 보이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도 우리는 할 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 약한 모습을 감히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벌을 내리셔도 우리는 할 말 없을 텐데, 도리어 주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어서 내가 주를 더욱 확신할 수 있도록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큰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약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믿음이 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어서 내 믿음이 다시금 확고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큰 사랑에 힘입어서 나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